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봉독은 4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중간에 이 31절에서 43절을 다 살펴볼 테니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 찾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용 구절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자, 4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6번째 시간, 제사장과 옷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제로 겉옷, 관, 속옷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겉옷, 관, 속옷의 구속사적인 의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 장치였다 살펴보았어요. 이곳에서 섬길 제사장, 그 제사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입는 옷, 제사장의 옷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해주실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겉옷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겉옷에 대한 내용이 3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겠죠. 뭘 보라는 건지. 네, 제가 한 절씩 읽을 때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네, 에봇 받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이에요. 그걸 겉옷이라고 하는데 청색이라고 했으니 그림에 어떤 옷인지 아시겠죠? 네, 하늘색 옷이 있습니다. 흰색 위에 입는 것, 흰색이 속옷이고요. 파란색이 겉옷이에요. 그 위에 긴 조끼가 있는데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에봇의 가슴 쪽에 붙이는 흉패, 가슴 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석 12개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깨에도 어깨 바지가 있는데 호마노라는 보석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6지파 이렇게 이름을 새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고 하죠. 그리고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네. 그러니까 머리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찢어지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만들라. 네,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써놓고. 자, 가장자리 저기 밑에, 자, 청색 옷 제일 밑에 바닥을 보십시오. 거기에 잘 보이십니까? 약간 뭐 주황색 같기도 하고 보라색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색깔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동그랗게 엮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성류를 달라, 성류 모양을 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금방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옷 가장자리에 달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면 당연히 금방울 소리가 들리겠죠. 네, 그 소리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말씀드린 것이고요. 35절 아론이 입고, 네, 대제사장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어요.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시체를 거기다 둘 수 없지 하면서 싹 들어가면 자기도 푹 죽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이제 줄을 달고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전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끄집어낸다고 소리 안 나면. 그 정도로 지성소는 굉장히 철저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라는 의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청색으로 하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죠. 당연히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맞는데 항상 거쳐야 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원래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빼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의로우신 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긴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지고 또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이 사람에게 희생적 사랑을 베풀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주님은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 사명이 희생적 사랑이었어요. 다른 말로 대속적 삶을 사시다가 대속적 죽음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셨다. 이게 주님의 감당하신 일이죠. 자, 그 주님이 제사장이신데 그 주님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봐주시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섬김. 그럼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제사장이란 직분을 주시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 뺀 상태로 난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섬김도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금 나의 섬김과 열심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땅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라라고 하시죠. 찢어지지 않게. 겉옷을 입고 벗을 때 실수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마치 갑옷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튼튼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토록 찢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계실까요? 옷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절망과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왕이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죠. 이거 완전 절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없죠.
제사장은 옷 찢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국민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린다면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만은 옷을 찢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제사를 드릴 테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찢지 않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처럼 만들라는 거죠. 너무 슬프다면서 찢었는데 여기서 안 찢어져요. 여기서 갑옷처럼 만들어놔서 너무 딱딱해서 안 찢어져요. 이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통해 하지 말라고 레위기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며라고 하죠. 이 구속사역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면서 옷을 찢겠죠. 제사장은 그렇게 찢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진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될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제사장까지 옷을 찢었으니 이제 완전 끝났구나. 우리는 하나님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옷을 찢고 싶겠죠. 자기 아들들이 물론 잘못했어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로 분향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불로. 괴로워요. 아들이 죽었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함을 면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 죽었다고 해서 너 옷 찢고 이렇게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되면 먼저는 네가 죽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 여기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친다. 대제사장, 대표잖아요. 이 대표가 죽어요. 대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라. 하지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내어다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감당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경우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면 절망보다 이제 슬퍼하고 우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우리 민족이, 교회가, 우리 이웃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이 탄식 때문에 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부터가 이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데 우세요. 뭐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을 보실 때는 야, 이거 완전 강도의 소굴이구나. 왜 강도의 소굴이 됐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권력, 자기들이 다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어요. 평화에 관한 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성전 봉사하고 거기다 헌금 바치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딱 보실 때 아니, 저 성전 자체가 나와 나의 사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내가 건설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이시다,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라고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저것만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의 그 상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주께서 자기 피로 주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을 십자가로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무엇을 통하여 알라고 주셨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근데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이 나는 거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 이제 고난과 환난, 박해가 온다는 거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도미티안 황제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사겠느냐, 박살을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평화에 관한 일,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왜 그렇게 됩니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날,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과 보살핌 받는 날을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평화의 주를 영접해야 됐다는 거죠. 복음을 모를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언제 울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 갈라디아에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신율법주의죠. 이걸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주의.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근데 오늘날에는 신갈라디아주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 조문대로 다 지킨 것이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구원이 효력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잘 안 합니다. 제가 1시간 넘도록 세미나로 강의한 적도 있는데 이걸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될 텐데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신학적으로 정리된 어떤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서만 내가 신학하겠다. 자기가 성경을 보고 그러한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좋은 선배들이 얘기하면 다 맞는 걸로 가는 거죠. 물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존경스러워요. 그렇지만 완벽할 수가 없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훗날에 제
후임이나 누군가가 김인수 목사 좋았는데 이 부분은 참 부족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잘못됐나 하면서 돌아보며 더 성경적인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어떤 신학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쳐야 돼요. 근데 또 이걸 이단들도 잘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한데 그 신학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또다시 율법주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대속 희생적 죽음이 선포됨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가 많은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라는 기복주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면서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율법 잘 지킵시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킵시다. 율법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마음판에 계명이 새겨졌고 그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법은 새 계명, 사랑의 법이죠. 그걸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이 이끄는 삶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구원해 주셨으니 율법 지키다가 실수해도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 계속 지키십시오. 십계명 하나하나 빠지지 말고 지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 또다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괴롭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보십시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을 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안 놀라워해요. 이게 더 놀랍습니다.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목사들이 오직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철학, 사변적인, 자기가 만들어낸 철학적인 신학, 그게 바로 철학이죠. 철학적인 신학이란 말은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사변이죠. 이런 걸 전합니다. 기복주의를 전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조금 권력이 있으면 그걸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교인들은 이게 맞구나, 국민들은 그게 맞구나,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찢으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생의 자랑이 없다. 안목의 정욕, 이거 채울 것이 없다.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거 많은데 이거 왜 못 갖고 있지? 이것 때문에 울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십니다.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봅니다.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라라고 명하셨어요.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왜 금방울을 달아야 되느냐? 35절 다시 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울 달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삭히는 것인가? 이 방울 소리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미신적이죠. 방울 소리는 하나님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들으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막 졸면서 이거 막 제사장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면서 막 대충 이렇게 하다가는 끝장난다, 너 죽는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는 거죠. 예배할 때도 졸려 죽겠네. 목사님 무슨 1시간씩. 요즘에 그 짧게 하잖아요. 지난번 주일에 막 그렇게 여러분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짧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깨우는 게 좋죠.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짧게 해서 뭐 안 주무신다면 점점 거기에 또 만성이 돼서 결국은 설교가 한 15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줄이긴 했습니다. 네. 자, 금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듣고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금방울 소리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마음이 깨어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방울 달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옷단 귀, 옷 끝에 술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 끝에 술이 있습니다. 네, 바리새인들 이거 막 그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율법사들, 왜냐? 크면 경건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다 외식하는 것이죠. 이 술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술을 달라고 하셨냐? 이 술 아닙니다. 네. 왜 술을 달라고 하셨느냐? 술의 역할이 있으니까. 자,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술을 왜 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하나님 나에게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늘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크게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내가 이 술이 이렇게 커. 술 마신 사람 같아요. 문제가 있죠. 이 의미는 모르고 이걸 보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요. 이걸 보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더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건데 이걸 자기 의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손에 뭐가 잡히면 하나님이 은혜로 쓰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 의를 높이는데 죄의 도구로 씁니다. 참 이거 보면 성경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줬는데 성경 달달달 외워서 내가 이 정도 안다. 아이고 너희는 성경 안 보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 이게 남 비판하는 데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술처럼 쓰는 거예요. 방울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크게만 다는 거. 이런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 저 금방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옷단기 술을 보듯 말씀을 보면서 깨어 계십니까? 대제사장의 옷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의 가슴에 보석으로 붙여진 우리가 어째서 그 방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슴팍에 붙였어요. 보석으로. 주님이 걸어 다니실 때마다 그 소리는 들려지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진다면 이게 어떻게 주님 가슴에 붙어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목자의 음성에 마음을 깨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그 금방울 소리보다 더 큰 잡음 때문에 못 듣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성경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울려주시는데 내 귀는 온통 세상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금방울 소리로 깨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빨리 왔어. 난 제일 앞에 앉아. 이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두렙돈을 낸 과부는요. 주님이 이걸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어요. 제일 많이 넣었다. 한 2,000원 넣었는데 이걸 제일 많이 넣었다고요. 왜? 그의 전부니까. 그러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냐? 그럼 또 정성이 됩니다. 전 재산 내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접근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접근하냐? 나의 정성으로 접근하면 죽어요.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정성이 나오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성으로 들어가면 이건 행위주의가 돼요. 행위 구원.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겠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겠다. 하지만 접근의 문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에 감격함으로 나의 모든 정성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예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시기 원하세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리신 그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사도신경. 기독론이 제일 길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제일 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도 주술처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들려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를 살게 한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이 그때 적용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를 붙들 그 처음 믿을 때 영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내가 영 단번에 이루어졌음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것에 애통하시고 다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겠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말을 할 때도 또 저쪽에서 말을 할 때 기분 나쁜 그런 모습들, 말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받아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게끔. 그러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근데 왜 평안하지 않느냐? 원래 교회의 머리는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머리를 제쳐놓고 자기가 두더지 마냥 툭툭 올라와요. 그 게임 두더지 있죠? 여기서 여기 때리는 거. 여기저기 튀어나오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그냥 다 죽은 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는 이 십자가 신앙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37절을 볼 텐데요. 관의 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관은 모자예요. 그리고 모자의 전면에 붙이는 폐에 대한 내용. 자, 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폐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라고 해요. 순금으로 모자 앞에 붙이는 폐를 만들라. 순금은 영광스러움, 순결함 이런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성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폐에 문구가 들어가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래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 폐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의 전면에 붙이는 마크인데 왜 이런 걸 붙이느냐? 대제사장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 성결. 늘 성결한 자로 여호와 앞에 성결히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군인들 모자에는 사실 짝대기가 있네요. 경찰관 마크가 있고 소방관 마크가 있고 다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전역을 하면 군인 모자에 이제 전역 마크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모자에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길 때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이 성결함이 지워지지 않고 항상 있도록 도장처럼 새기고 모자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절대 세속화되지 않고 성결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의 섬김만 받으세요. 죄인의 섬김은 받지 않으십니다. 불신자가 내가 좀 헌금 좀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복 좀 주시지 않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왜? 성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결이 뭡니까?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씻어도 우리 죄의 더러움을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가 성결케 된 자죠. 이걸 다른 말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의 섬김만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가 없다면 부정하여 그가 드리는 성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 첫 번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해 하셔서 세우신 자다. 구별된 자. 두 번째, 고도의 성결이 요구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합니까? 예수님만 성결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자에 성결을 붙이고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결을 쓸 필요는 없죠. 원래 그 성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 성결한 자다. 이걸 의미하지만 그 자체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의 성결은 누구의 성결? 예수님의 성결이 나의 성결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대속을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께 성결하다라고 하고 저 성결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 제물로 드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대속 제물이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를 드리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성결케 하신 거죠. 자, 이걸 나타내는 것이 3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둬라.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연보든지 뭐든지 드릴 때 그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아론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드릴 때 그가 부족한 부분, 죄가 있는 모습들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론이 대신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성결 이거 붙이고 나서 너는 성결치 못한데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여호와께 성결 썼으니까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해가 되시죠?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케 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지는 은혜이지 나 스스로를 내가 성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론이 이렇게 해주면 그때 백성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아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러시냐? 가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속이 없어요.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이 짐승의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림을 받았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대속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양 첫 새끼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라 어떤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이 아니에요. 제물을 의지하는 아벨도 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인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제사했으니 그 제사도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대속하여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38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의역을 해보면 예수는 늘 성결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받으시기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되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또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이마에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이 쳐졌다. 도장같이 탁 친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쳐졌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마에 쳐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에 쳐지든 상관이 없어요. 가슴은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붙드신다. 머리는 하나님이 넌 내 거다 하면 도장을 찍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이 쳐졌어요. 성령의 인.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성도들은 이마에, 손목에, 손에 그리고 가슴에 성령의 인이 쳐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짐승의 표. 왜 이마와 손이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도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서 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그래요. 짐승의 표 그럼 베리칩인가? 이게 뭐지? 여러분 성령의 인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이마에 가슴에 손목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든지 그분과 동행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도 뭐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도장 찍어가지고 지저스 이렇게 새겨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도 영적인 거예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이 영적인 것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 어떤 표 같은 거 정말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나서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얘네들은 해석을 문자적으로밖에 못하거든요. 복음을 해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러한 표를 가지고 매매를 금지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받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건 있겠죠. 왜냐하면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거는 짐승의 표를 진짜로 영적으로 받은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고 죽어도 나 굶어 죽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면 그게 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분을 모독하고 그분의 복음을 버려버리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 막 전화가 와요. 설명을 해도 그래도 다른 뭔가가 있대. 다른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런 게 있긴 있다고. 그런 게. 근데 그걸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내 마음과 이마와 손목에는 예수의 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귀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다면 인치심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인을 쳤는데 갑자기 인이 지워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도장같이 새기라고 했잖아요. 안 지워지도록. 영원한 인치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해도 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치심을 받은 자는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39절에서 43절 자 여기에는 속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옷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옷 안에 또 입는 바지가 있어요. 바지. 이걸 입으래요. 이 하체를 가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습니다. 스스로 수치를 느낍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제 서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었죠. 자기들끼리는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아, 이제 창피하지 않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 숨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힘, 노력, 자기 지식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수 짐승의 가죽옷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죽음이 없던 에덴 동산에 첫 죽음이 발생됐어요. 바로 흠없는 제물이 아담과 하와 대신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려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명시적으로 하셨던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가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내가 구원해내겠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21절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체가 가려지는 것은 계속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가려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 때에 이르렀는데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하고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지내다가 포도원을 건설합니다. 포도원. 그런데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겨졌죠. 이렇게 벌거벗겨졌는데 노아의 아들 함이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요.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한 게 아니라 막 그 죄를 고발하듯이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동화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어요.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예언적 복음 선포예요. 셈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어다보고 선포한 겁니다. 셈과 야벳이 함께 덮어주었지만 셈의 계열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덮어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내어다보고 선포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덮어줌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의 옷깃으로 덮어달라고 하고 다 이런 덮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처럼 대속의 은혜로 가려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에도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단에 올라갈 때 층계를 밟지 말고 제사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라가다 보면 하체가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멸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까 하체를 가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해주셨던 언약들. 그런데 하체가 드러나도록 막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무시하고 메시아가 나를 덮어주실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언약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체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회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하체를 드러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봅니다.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네. 시온의 딸들이 어땠습니까? 교만했어요.
허영과 음란이 판을 쳤습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녀요. 이거는 추파를 던지는 눈이에요. 추파. 가을 물결 추파. 그러니까 막 아름다운 눈빛을 막 보내면서 사람들을 호리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음행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바로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을 행했다, 음행을 행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이걸 루터는 이걸 몸을 흔들면서 다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꼬리쳤다는 거예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발목고리에 이게 액세서리 달린 것들이 소리가 나서 쟁쟁쟁쟁 소리 나는, 이렇게 다녔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메시아 언약은 다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에만 몰두되어 있는 이 상태. 그러므로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겠다. 여자들이 아름답게 꾸미려면 머리를 길게 하고 예쁘게 하잖아요. 정수리에 딱지 붙여버린대요. 아주 네가 자랑하는 것을 수치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네,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으니 내가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드러내 보이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이 복음을 잊어버린다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사람들은 복음 없으면 망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옷, 그리스도의 의죠. 대제사장의 옷으로 하체를 가리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옷이 아니라면, 이 관의 패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하여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새삼스럽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